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곳이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영혼의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나오니 주님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싸움이어지고 또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귀한 새 힘은 공급받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공유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영원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성령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은혜의 현장이 되고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이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주님만을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시고 오늘도 이곳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닿기에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예배를 완성해 가며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에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주님 안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일상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존중받고 존중하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또한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물된 동산으로 서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않는 샘 같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가을의 때가 훌쩍 지나가는 10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새생명축제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1월 둘째 주까지 교육부서 교육안들이 작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세례주일 27일 세례주일에 있는 2명의 세례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날이 뜻깊은 날이 되고 우리 안에 또 축복과 은혜가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존중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박우진 강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홍 목사님도 방금 위험하셨는데 500원을 내실 뻔하셨습니다.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혜롭게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500원의 힘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강도사라고 불러주고 계셔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네, 오늘은 존중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였던 프로그램이 있죠.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행했던 것만큼 이제 현재 출연했던 그 셰프들의 이 식당들이 굉장히 이제 문전성시를 이룬다. 예약이 너무나 이제 몇만 건이 이제 쌓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분들 중에서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게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기는 그 값이 값인 만큼 고급 레스토랑으로서 당연히 노키즈 존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노키즈 존으로 운영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잘 안 가시죠? 파인다이닝. 저도 사실 잘 몰랐다가 이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키즈 존뿐만이 아니라 노 시니어 존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60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심지어 49세 이상은 받지 않겠다 라는 식의 이 노 시니어 존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반 가게가 아닌 제천시에서 이제 제천시에 새로 생긴 공공수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노인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 수영장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 물속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시설물을 굉장히 더럽게 이용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남자 이용자는 씻지도 않고 이 안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하시더라. 뭐 이런 여러 제보와 증언들을 통해서 수영장에 어르신들 출입을 제한해달라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시니어존으로 운영하는 어떤 이제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은 어르신들이 아마 몇몇 특정 어르신일 것 같은데요. 와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아서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 노시니어존으로 운영한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노시니어존이라는 곳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이 볼까봐 상처 입으실까봐 두렵다라고도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희롱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냐고 수영장에서 볼일 보는 거를 어떻게 좌시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스터디 카페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티네이저 존이 생기기도 하고요. 유튜버들 들어오지 말라면서 노 유튜버 존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노 땡땡 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해서 모든 아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의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피해를 어린아이만 준다라고 봐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모든 어른들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를 나누고 배척하는 사회 문화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의 노땡땡존의 특징은 1차적으로 노인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학생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갈라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노 땡땡존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공경해야 하는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또 젊은 부모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노쇠하고 몸이 약해진 노부모를 장성한 성인 자녀가 공경해야 한다고 지금 이 5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모는 강성하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 경제력이 사라지고 자녀에게 부양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따라 나오는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역시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역시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을 때 그조차도 자녀의 부양을 통해서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노쇠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었고 심지어 10계명으로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으로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부양할 이 의무를 다하기 전에 내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그 고르반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바 되면 자기는 이제 부모 부양의 그 책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여서 적용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이른 분들을 말합니다. 사회나 집안에서 강자였던 부모가 어느덧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약자가 되는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경제권이 있어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을 때만 그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경제권이 생겼을 때 부모는 이제 약해졌을 때 부모를 그럼에도 공경하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기브앤테이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내가 약자일 때는 강자인 부모가 나를 양육해 주었고 이제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는 약자가 된 부모를 당연히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부모를 부양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모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공경하다, 또 존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또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영광을 돌리다, 이제 찬양을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확실한 그 위계와 질서 그리고 무게가 느껴지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제 공손히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와 함께 높이고 중하게 여긴다라는 이제 존중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계와 질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듯이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 배에 지금 6개월 정도 된 그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목회자 자녀가 되려고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아이를 원하긴 했지만 제가 선택하거나 원해서 이 딸아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서로를 선택하진 않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존재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순원이 있기에 순장이 존재하고 순장이 있기에 순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기에 성도가 있고 성도가 있기에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힘이 있고 힘이 없고를 통해서 아니면 경제권이 있거나 없고를 통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위와 아래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도권을 가진 이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 강도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일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장례 일정을 갈 때 제가 내비를 찍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내비를 제가 잘못 찍은 바람에 이제 원래 순천으로 가야 했던 것을 거의 100km 넘게 떨어진 영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일날 너무 힘들게 아침부터 이제 섬기고 또 이제 장례 일정을 이제 저녁에 가시는데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 이제 다녀오면은 꼼짝없이 밤 12시가 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간증이 저희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날 특별히 좀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너무 그분들께 죄송했고 또 멀미가 심하신 분들도 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웠던 건 이분들이 이제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올 수 있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정적은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현실을 자각하시고 받아들이고 30km가 아닌 100km가 넘는다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뒤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순종하시면서 이제 웃음으로 또 행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겨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성숙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 일정을 다녀오고 나서 새벽에 이제 그날 새벽 설교에서 새벽 예배 준비로 이제 설교를 쓰는데요. 막 눈이 너무 감기고 막 머리가 비몽사몽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날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준비된 것만큼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예배를 짧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배가 평소보다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하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심이 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정말 은혜로 그 새벽 예배까지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날 강도사 인허식이 바로 있는 날이어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제 그 정신없는 와중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막 이제 강도사를 내가 인허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 정말 이 새벽 예배도 이렇게나 힘겹게 마치고 심지어 내비조차 제대로 못 찍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도사로 인허까지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강도사가 된 것은 뭐 제가 잘하거나
제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순장으로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그것을 감당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만약 내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나는 자격이 없다, 못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또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맞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이 부족해 보이는 교회에서의 죄송합니다. 어쩌면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들 속에서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존중이 사라짐으로써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존중이나 공경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어른들도 열광하죠. 누구에게 열광하죠? 임영웅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임영웅 아니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너무 신실하셔서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막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하지만 내가 그들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열광하는 것과 또 내가 그들을 이제 기뻐하는 것, 그것과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들을 소비할 뿐인 것이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들에게 열광은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알고 보니 그 연예인이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금세 다른 이들로 이제 갈아타는 식으로 누군가를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연예인이 한 말에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연예인이 스스로 외모가 이렇게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이제 본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로 소비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웃기고 어떤 그런 캐릭터성으로 이제 소비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심지어 사람까지도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서로를 소비하는 식의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서로를 소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아닌 소비로 행할 때 내게 맞고 또 내게 필요가 있으면 이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배척해버리는 이 태도로 관계나 사역에 임하는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가 아니라 존중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분을 세우신 것,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이 동역자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와 소유로 존중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열광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것을 오히려 내어드림으로써,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오히려 드림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자기 부모라고 여기며 그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마땅히 그에게 내어드림으로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모가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 탓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진 것도 없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이 못난 성품으로, 나의 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부모 탓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택한 게 아닌 것처럼 부모를 원망하던 그 마음은 곧 세상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 내가 부모를 택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되어지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든 부모를 부양하든 할 텐데, 내가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다 빼앗기고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 부모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고민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5계명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말씀이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본문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부모로부터 말로 다 못할 그 고통을 당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이 계명이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어떻게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나의 어머니는 정숙하고 얌전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부모를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가 부모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부모를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마침내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 힘쓰라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썼던 표현인데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가운데 분명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지, 걸림돌만 많은지, 다른 이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피해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지, 날 이렇게 낳은 부모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수많은 돌멩이와 가시덤불 같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갈 땅,
그리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누구나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평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힘든 부모를 만나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길,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 돌멩이를 던져 놓아도 그 길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지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길 위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돌멩이,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뛰어넘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유대인 무리가 나옵니다.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들은 분명 이전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말씀에 감동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미 진리를 안다고, 이미 우리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에 묶여 있어 너희가 결코 자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요. 37절, 40절, 52절,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여겨졌던 이들이 예수의 말이 이제 자신에게 거슬리기 시작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들자 금세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결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저 소비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사용하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쳐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예수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내게 기쁨이 될 때만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뱉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그러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합니다.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못하고 그저 이용하고 소비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내게 평안을 줄 때만,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 무리에게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공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되게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
소비가 아니라 존중으로 나아가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분명 그분의 날이 길어야 하고 우리의 날이 짧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날을 길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던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하고 사람을 소비하고 동역자를 소비하고 교회를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역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양팀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셨기 때문에 물러날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으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안기시고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십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구할 곳 있습니다. 집에 구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소비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공경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셨던 주님, 온전히 존중하셨던 주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함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용하려고 나를 위하여 이 율법적인 삶, 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갈래 만가대로 찢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면 되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주 앞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장으로 우리가 교사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노라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굳건히 지지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 나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찾아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위로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두 손을 펴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께 힘입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그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늘꿈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강권하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